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주도 수백 명이 확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걸리는 확진, 나도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줄 모릅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 그러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몸이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 태도에 달려 있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에 태도를 강조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선생님이 공부할 때, 공부를 가르칠 때 바른 자세로 들으라. 이 자세를 말하지요. 태도입니다. 태도.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태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 누워서 듣느냐. 그런 태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이 태도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태도가 말씀이 100배의 결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태도는 30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태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는 어느 날에 양지 바른 곳에 난초 화분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 난초 화분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 옆에 또 보니까 창가에 아기가 새록새록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에 난초 화분은, 이 난초는 그 빛에 반응을 하게 되지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도 빛이 비치면 따뜻한 데에 누워서 잡니다. 반응이지요. 아기도 따뜻한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습니다. 빛에 대한 반응이지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난초에 물을 주게 되면 이 난초는 반응을 하지요. 고양이에도 물을 뿌려주게 되면 고양이도 반응을 하고 아기에게도 입에 물을 먹이면 아이도 물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딸랑딸랑 거리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난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딸랑딸랑 흔들면서 난초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장난감에는 난초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랑딸랑 거리는 장난감은 고양이한테 갖다 주니까 고양이는 그것을 좋다고 장난감으로 놀고 반응을 합니다. 아기도 딸랑딸랑거리는 장난감에 손에 붙잡고 좋아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딸랑거리는 장난감이 난초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고양이와 아기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또 좋은 시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 산에 가게 되면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김소월의 시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고양이한테 읊어줍니다.
또 난초한테의 그 멋진 씨를 읊어줍니다. 아기한테의 갓난 아기 앞에서도 김소월의 씨를 읊어줍니다. 그러나 아기도 반응이 없고 고양이도 반응이 없고 그리고 난초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 그 멋진 시를 읊어주는 데에 아기가 반응이 없으니까 아나 고양이나 난초나 다 똑같아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기가 비록 그 멋진 문학 작품에 대하여 반응을 할 줄 몰라도 그 반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기한테 너는 고양이와 같다, 너는 난초와 같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란다는 거지요. 아기는 자란다는 겁니다. 아기가 자라서 아기가 성장해서 나중에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는 반응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까? 나 비록 믿음이 좀 이렇게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잘 반응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다고 여러분 저들 아이고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아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저들도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장차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될 날을 기약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소금교회, 소금교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물건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을 사물의 존재 가치라고 합니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존재 가치는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존재 가치입니다.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자식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키게 되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존재 가치지요.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입니다. 저 교통경찰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길가에 있는 교통경찰의 존재 가치는 국민들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존재 가치는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존재 가치입니다. 소금이 달다. 그거는 소금의 존재 가치가 아니지요. 소금의 존재 가치는 짠맛을 내는 것. 이것이 소금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에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존재 가치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존재 가치예요. 존재 가치.